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 또 기도 먼저 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초등부 친구들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오늘 이 아침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또 한자리로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 부모님과 함께하는 천국 가는 기쁨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이 전해지기에 우리 초등부 친구들 열린 눈, 열린 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 배운 말씀이 우리 초등부 친구들 마음속에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의 손길에만 의지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네. 오늘은 부모님과 함께 천국 가는 기쁨 8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성경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요. 벌써 8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 그 목적은 바로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바로 이겁니다. 바로 구원받아서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웁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소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든 사람 안에는 저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친구들이 다 포함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하실까요? 그건 바로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구원받으려면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화면을 보시면 약이 있습니다. 만병통치약입니다. 그런데 이 약이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내가 그 약을 왜 먹어야 하는지 모르면 그 약을 먹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큰 병에 걸렸고 그 약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으면 그 약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병에 걸린지 모르고 그 약이 필요한지 모르면 아무리 약을 먹으라고 말해도 먹지 않습니다. 많은 초등학생들에게 하나님 말씀 듣고 구원받아야 한다라고 말해도 다들 모르고 또 무관심합니다. 왜냐?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 만약에 구원받지 못하면 심판받고 지옥 갈 사람이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잘 배우는 가운데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 나는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심판받고 지옥 갈 사람이다라는 것이 마음에 확실히 깨달아지면 나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거든요. 그 학생이 진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멸망받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찾은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을 다니실 때 예수님 당시에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하는 종교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또 열심히 한다고 하는 이런 종교가들하고 다니지 아니하시고 죄인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음식을 드시기도 하고 또 그 집에 가 계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이 종교가들이 봤을 때는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가들이 예수님께는 직접 말을 못하고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선생은 하늘에서 왔다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러면 우리같이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하고 다녀야지 왜 저렇게 죄인들하고 다니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답을 해주신 겁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의사 선생님이 있다면 이 의사 선생님은 병든 자에게 필요하냐 건강한 자에게 필요하냐라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병든 자, 환자에게 의사 선생님이 필요하잖아요. 유능한 의사 선생님이 오셨다면 병든 사람이 나가지 건강한 사람이 나가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의사 선생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병은 이런 육신의 병이 아니라 영혼의 병입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속에 영혼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병이 곧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죄를 고쳐서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고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에게 필요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해 주셔서 천국 데려가시느냐? 바로 죄인을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는 구원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아는 친구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구원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 학생은 100%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전도서 7장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전도서 7장 20절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은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곧 누구나 다 죄를 짓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다 죄를 짓는지는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럼 왜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 안에는 내가 포함되잖아요. 왜 나는 죄를 지을까요? 내가 죄를 짓는 이유 또한 성경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왜 죄를 짓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시편 51편 5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지금 엄마 뱃속에 아기에게 뭐라고 써 있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바로 죄인이라고 글귀가 써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릴 때부터 당연히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를 유전받는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인 된 것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엄마는 왜 죄인이 되었을까요? 엄마의 엄마가 죄인이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 된 것은 부모님이 죄인 되어서 그랬고, 부모님이 죄인 된 것은 부모님의 부모님이 죄인 되어서 그랬습니다. 다시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 각자에게는 성이 있잖아요. 저는 성이 김씨입니다. 김씨도 있고 이씨도 있고 박씨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내가 선택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뱃속에 있을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나는 김씨로 태어나야겠다라고, 김씨로 나와야겠다라고 내가 결정하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김씨니까 나도 김씨인 겁니다. 그런 것처럼 죄는 부모로부터 유전된다라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조선시대에 양반제도가 있었잖아요. 양반으로 태어나면 그 아들도 양반이 됐잖아요. 그리고 노비로 태어나면 그 아들도 노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우리의 부모님은 최초의 사람 아담으로부터 그 죄를 유전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이고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나쁜 줄 알고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나오는 게 죄입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거짓말을 합니다. 미워하지 말아야겠다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하지만 미워해야 할 상황이 나오면 바로 미워합니다. 아담은 인류 최초의 역사의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아담은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다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처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처음부터요. 죄인으로 태어났다라는 이 말 안에는 우리 속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의 기질, 즉 죄 씨를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감나무 씨앗을 땅에 심었습니다. 그러면 감이 나올까요? 사과가 열릴까요? 당연히 감이 열리겠잖아요. 사과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러면 감 열매가 나올까요? 사과 열매가 나올까요? 그렇죠. 사과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죄 짓는 것이 자연스러울까요? 죄 안 짓는 것이 자연스러울까요? 당연히 죄 짓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또 혹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런다고 죄 짓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해서 죄를 마구 지어도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죄 지으라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를 짓는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왜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하와를 두셨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인이 되었는데요. 그 과정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아담이 죄인 되었는가? 그 이유를 배워보면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까워서 하나님 혼자 드시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따르는 그 표시가 바로 이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먹어도 됩니다. 그러면 먹어야 될까요? 먹지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먹지 말아야죠. 다른 것도 먹을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걸 왜 먹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등장합니다. 이 마귀는 하나님처럼 데려다가 쫓겨나서 이 마귀는 결과적으로 지옥 가기로 결정된 이 마귀입니다. 근데 이 마귀가 어떻게든지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서 지옥 데려가려고 합니다. 이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먹어라, 먹어라, 먹어봐, 결코 죽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그때 선택을 잘했어야 되는데 화면 보시면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은 먹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먹어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와, 여자가 결국 먹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사람 아담 또한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를 짓게 된 겁니다. 죄인은 반드시 그 결과가 있습니다. 혹 우리 초등부 친구들 또한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죄를 지으면 이 죄의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완전한 자유의지가 있는 인격체로 창조하셨거든요. 시키는 대로 작동하는 로봇을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담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 능력을 보유했거든요. 선택을 잘해야 하는데 잘 못했습니다. 그 아담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도록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잠깐 영상 하나 보시겠는데요.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봐.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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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아빠. 그렇지. 또.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좋은 선택을 하라. 이 아이는 엄마를 선택했네요. 네. 죄를 짓는 것을 범죄했다고 합니다. 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사람은 아담 한 사람입니다.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사람은 인류 역사상 딱 한 명입니다. 바로 누구냐? 아담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바로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전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다라고 했을 때 범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지금 말씀을 배우고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또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전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한 사람은 바로 아담을 말합니다. 또 로마서 5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 한 사람은 바로 아담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사망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이 사망이다라는 것은 이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죽음 후에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원래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왔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에는 반드시 그 값이 있습니다. 죄인으로 출생했다, 죄인으로 태어났다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기질, 죄 씨를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말입니다. 죄의 기질이 있다라는 말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만 되면 바로 죄를 지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58편 3절 말씀에도 이렇게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모태에서부터 멀어졌고 라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없고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태어나면서부터 올바른 길이 아닌 그릇된 길로 가면서 거짓을 말합니다. 사실 죄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안 배워도 지을 수 있는 게 바로 죄입니다. 태어나서 엄마 아빠의 이쁨을 잘 받고 있던 아이가 동생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동생을 괴롭힙니다. 왜? 질투심이 생기거든요. 자기 혼자만 받았던 모든 사랑을 동생하고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그 질투심이라는 것은 엄마 아빠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이런 질투심이라는 이 죄가 나오는 겁니다. 보세요. 동생 우유를 뺏어 먹고 있네요. 그래도 아무런 이런 죄의식이 없죠. 또 어떻습니까? 동생을 괴롭히고 있잖아요. 와, 심지어는 동생 얼굴에 이렇게 그림까지 그려놨어요. 쌍둥이가 있습니다. 근데 쌍둥이 중에서도 힘이 센 아이가 힘이 약한 아이를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힘이 센 아이가 힘이 약한 이 쌍둥이 아이를 괴롭히잖아요. 이러한 마음들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배워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기질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화면을 보시면 우리 죄의 기질은 바로 우리 조상 아담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씨를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제가 다시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예를 들어서 감나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감나무가 이 감이 열려서 감나무가 됐는지 아니면 원래 처음부터 감나무였기 때문에 감이 열렸는지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감나무에서는 감이 열렸고요. 오른쪽 나무도 감나무인데 감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감나무기 때문에 감이 열린 것이잖아요. 감이 열렸기 때문에 감나무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오른쪽에 있는 나무도 감나무인데
감이 하나도 안 열렸습니다. 그러면 안 감나무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만약에 이 감이라는 열매가 나무 이름을 결정한다면 이 나무는 무슨 나무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는 죄를 짓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 된 사람은 아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사과씨를 심으면 나중에 사과 나무가 되고 그 열매로 사과가 나옵니다. 감씨를 땅속에 심으면 감나무가 되고 그 감나무에서 감이라는 열매가 나옵니다. 그렇듯이 우리 사람은 죄씨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죄를 많이 짓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말씀 중에 핵심은 바로 이렇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죄인으로 태어난 내가 정말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사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자기의 죄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할 것은 죄의 기준인데요. 죄의 기준은 바로 성경입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개라도 어기면 바로 죄인이거든요. 아담은 하나님 말씀 한 개를 어겨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세상에서도 죄를 지은 사람은 감옥에 보냅니다. 그런데 세상법의 기준은 감옥을 보낼 때 그 사람이 행동으로 죄를 지은 것만을 죄로 인정하고 감옥에 보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지은 죄에다가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다 포함해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행동을 다 보십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밥 먹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죄 짓는 것이 쉬울까요? 죄 짓는 것이 더 쉽습니다. 밥은 숟가락을 들어야 하잖아요. 하지만 죄는 마음으로 바로 짓습니다. 나쁜 생각, 누구를 미워하는 생각, 누구를 괴롭히고자 하는 생각, 누구를 속이려고 하는 생각, 또 누구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생각, 이런 생각으로 죄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만 나쁜 생각을 하더라도 바로 죄를 짓는 것인데요. 사실 대부분의 죄는 우리 마음속으로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잠언 26장 24절부터 25절 말씀에 사람 마음속에는 7가지 악한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잠언 26장 말씀을 찾아왔는데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감정 있는 자, 미워하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마음에는 괴유를 품나니, 속이는 것입니다.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더러운 것이 있음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7가지 나쁜 마음이 있습니다. 이 7가지가 있다라는 것은 꽉 차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혹, 선생님, 저는 착한 생각만 하는데요. 라는 친구가 혹 있다면 그것은 자기 생각입니다. 사람 마음에는 이렇게 7가지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첫째 마음이 뭐냐? 이 공작과 같은 마음이거든요. 공작은 평소에 가만히 있다가 사람을 보면 날개를 활짝 펴니다. 왜요? 자랑하고 싶어서요. 우리 친구들도 같습니다. 예쁜 옷을 사면, 또 좋은 운동화 사면, 또 부모님과 놀이동산 다녀오면, 또 시험만 잘 봐도, 조금만 잘생겨도 자랑하고 싶잖아요. 힘 자랑도 하죠. 키 자랑도 하죠. 운동 잘한다고 자랑하죠. 또 그림 잘 그려도 자랑하잖아요. 만들기를 잘해도 자랑하고요. 어떤 친구는 욕 잘하는 것도 자랑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랑이 죄일까요? 하나님은 죄다라고 말합니다. 엄마 아빠가 옷 사준 거 자랑하고 또 놀이공원 다녀왔다고 자랑하고 시험 잘 봤다고 자랑하고.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친구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친구는 기분이 좋을까요? 나는 엄마 아빠가 옷도 사주지 않았는데 또 놀이동산 엄마 아빠 바빠서 못 갔는데 그 친구의 마음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잘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랑하는 것이 죄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잖아요. 속상해합니다. 어떤 친구는 스트레스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또 집에 가서 엄마 아빠에게 조르고 또 떼쓰고 합니다. 그래서 자랑은 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물을 보면 염소입니다. 염소는 고집 부리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 말씀 듣고 또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이 아침에 듣지 않겠다라고 고집 부리다가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듣는 친구도 있습니다. 엄마가 바른 자세로 말씀 배우자고 해도 엄마 말씀 듣지 않는 친구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고집 부리면 나중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마음은 돼지와 같은 마음인데요. 동생과 과자를 나눠 먹지 않는 친구들 있잖아요. 혼자만 먹으려고 하고요. 내가 욕심을 부리면 누군가가 손해보거나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어린이는 누구나 다 욕심이 있습니다. 보세요. 와, 수박을 혼자 다 먹으려고 합니다. 또 거북이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거북이는 얌체와 같은 마음, 또 게으른 마음을 말하는데요. 누가 볼 때는 잘합니다. 또 착한 척합니다. 선생님이 볼 때는 잘하고 엄마 아빠 있을 때 잘하고 또 나에게 유리한 것은 내가 한 것이고 또 불리한 것은 남 탓합니다. 아담이 그랬잖아요. 아담은 하와가 줘서 제가 선악과 따먹었어요 라고 하와를 탓했습니다. 또 재밌는 게임기 갖고 있는 친구한테는 잘 보이려고 합니다. 또 도움이 안 되는 친구는 저리 가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숙제나 공부는 또 미리미리 하지 않잖아요. 학교 가기 전날에 하잖아요. 그 게으름이거든요. 자기 방 청소 안 하는 친구들 많습니다. 다 게으름입니다. 늦잠 자고 또 세수하지 않고 게으름에 다 포함되는 거죠. 또 호랑이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사나움이거든요. 누구나 다 사나운 마음이 있습니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싶은 마음, 또 어떨 때는 가방을 발로 차기도 하잖아요. 엄마한테 대들기도 하고 또 짜증내기도 합니다. 평소의 얼굴은 천사와 같습니다. 착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있는 무언가를 건드리면 내 속에 있는 이 사나움이 나옵니다. 엄마가 뭐라고 하면 대듭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친구들 간혹 엄마한테 나 사춘기야 라고 대드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뱀과 같은 마음이 있는데요. 뱀은 거짓말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거짓말을 합니다. 부모님에게 혼나고 싶지 않아서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또 잘 보이고 싶어서 또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이 동생에게 이 아이스크림을 주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영상인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건 맛있는 게 아니라 이거 뜬 거야. 매운 거야. 힘들어. 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지금까지 쓰고 매운 아이스크림 먹어본 적 없죠? 네. 근데 동생에게는 주기 싫어서 쓰고 맵다라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모습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네.
그리고 사람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개구리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개구리는 수근수근하는 마음이거든요. 화면 보세요. 나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떠들고 소란스럽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또 안 좋은 이야기도 합니다. 친구들이 여럿이 모이면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에 대해서 좋지 않는 말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 친구를 왕따시키기도 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있는데 그 더러운 것은 바로 사람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성경 17장 9절 말씀에 만물, 세상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심히 가장 부패, 더러운 것은 바로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나의 마음입니다. 맞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다 맞거든요. 우리가 죄를 짓는 순서를 보면 이렇잖아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화를 냅니다. 또 욕도 합니다. 그리고 싸우기도 하잖아요. 나쁜 마음이 입과 표정으로 또 나쁜 말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발로 나오잖아요. 즉 행동으로 나옵니다. 제가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나는 죄가 있나요 없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답은 1번입니다. 만일 저는 죄가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하지 못한 나쁜 마음의 죄가 훨씬 많습니다.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짓는 거잖아요. 또 어떤 경우는 들키지 않게 죄를 지으면 재미있어서 또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왜 죄인인가? 왜 죄인일까요? 맞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사실 내가 오늘 성경 배워서 죄인 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는데요. 그래서 태어나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을 배워보니까 그것을 자세히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오늘 죄인 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잠깐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십계명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초등부 친구들은 다들 들어봤을 텐데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달으라라고 주신 것이거든요. 이 십계명을 다 지키면 천국에 갈 수 있는데요. 이 십계명을 다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는 친구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십계명을 보고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이 십계명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를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아이돌, 우상이라고 합니다. 아이돌을 좋아합니다. 어떤 경우는 돈을 더 하나님보다 좋아합니다. 유튜브를 더 좋아합니다. 스마트폰을 더 좋아합니다. 게임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합니다. 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다 우상입니다. 제5계명에 보면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지 말라라는 말씀인데요. 5계명은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라라는 명령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에 이 배은망덕하는 행위를 아주 큰 죄로 보십니다. 배은망덕이다라는 말은 이 부모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보답하기는커녕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수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행동을 배은망덕한 행동이다라고 말합니다. 한 번이라도 부모님 말씀 안 들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보세요. 부모님 째려보는 눈. 이러한 마음이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살인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하나님이 죄를 보시는 기준입니다. 성경이 사실이다라고 믿고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는 바로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인데요.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못 받아들이겠는데요 라고 생각한다면 아직 성경을 사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왜 미워하면 살인으로 말씀하셨느냐? 사실 이 살인은 미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미워하게 되면 증오심이 커지고 그렇게 시작하면 나중에는 살인까지 하거든요. 꼭 사람을 죽이지 않았더라도 미워하는 것을 하나님은 살인으로 보십니다. 학생들은 부모님께 뭐 사달라고 했는데 부모님이 뭐 안 사주시면 미워하잖아요. 괜히 이유 없이 엄마 미워하고 아빠 미워하고 형, 누나, 동생 밉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사실 아무리 미워한다 해도 내 마음속에 미워한다라는 마음이 없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내 속에 미워한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나온다라는 것은 안에 들어있다라는 말이거든요. 난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아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속에 들어있을 뿐이지 언제든지 미워할 상황이 되면 바로 이 속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대요. 화면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내는 겁니다. 화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는 이스라엘의 욕입니다. 머리가 비었다. 욕이거든요. 머리가 비었다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이 공회라는 것은 심판받는 곳입니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초등생이 음란물 중독이 더 심각하다라고 말합니다. 어린이가 봐서는 안 될 것을 보는 거죠.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통해서 봅니다. 그것은 음란한 마음입니다. 그것을 보면 생각이 계속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하는 마음을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음란한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8번째 계명이 바로 도적질하지 말라입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도 남의 허락 없이 함부로 가져다가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그게 다 도적질입니다. 부모의 물건, 엄마 아빠의 물건이나 혹 엄마 아빠 주머니에서 100원이라도 내 마음대로 가져다 쓰는 것은 다 죄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요. 아파트 현관 아래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얼른 주워야지 라고 주웠는데요. 바로 이런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잖아요. 사람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10,000원이네? 얼른 주워서 사용해야지 이런 마음. 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도적질입니다. 길 가다가 땅에서 정말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워다가 사용하면 다 도적질입니다.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것이 9계명이고요. 10번째 계명은 욕심내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아왔고 또 앞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으로 살다가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반드시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인데요. 누구에게나 죽음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이 죽는다라는 것은 우리 몸속에 있는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이거든요. 죽음은 끝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앞에는 죽음이 있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욥기 19장 26절 말씀에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는데 어떻게 심판이 있어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습니다. 이 육신 안에 있는 이 영혼은 진짜 나거든요. 죄의 결과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대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반드시 죄의 용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구원받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라는 것은 바로 먼저 자신의 죄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버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 실제로 버려야 합니다. 그 죄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천국 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회개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친구들을 다 구원해 주십니다. 시편 145편 18절 19절 마지막 말씀으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배운 거 잘 이렇게 복습해 보시고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과제가 있는데요. 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까지 생활해 오면서 부모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중에서 내가 과거와 현재 지키지 못했던 것을 부모님과 함께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 못 지켰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적어보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잘 실천할 수 있는지 그 실천 방법에 대해서도 부모님과 함께 교제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초등부 친구들 마음에 더욱 확실히 심겨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초등부 모든 친구들 하나님 말씀 잘 배워서 아무도 이르지지 않고 모두가 구원받아서 천국 갈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음 또 말씀 또 계속해서 전해집니다. 또 한 주간 우리 초등부 친구들 건강도 지켜주시고 다음 말씀 앞으로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 잘 또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오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